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우리는 이 푸른 별에 100여 년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지금 당신의 내면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주 속의 작디 작은 하나의 세포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꿈꾸고 이뤄낸 것을 타인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게끔 돕는다면 당신은 곧 우주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의도가 초롱할 때 분명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큰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의 욕망을 이롭게 쓸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는 우주적 차원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면 내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습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완벽한 안전함은 없습니다. 외부에 무언가를 가지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안전함과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잡았다고 하는 순간 파랑새처럼 사라집니다. 재물에 집착할수록 결핍의 마음은 더 커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이롭게 쓸 때 풍요는 더 크게 드러날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은 자유로움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의식의 빛으로 비추고 낡은 의식의 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안전함도 두려움도 결핍도 풍요로움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먼저 투사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텅 비우기 명상.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면의 수많은 생각들이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지금의 내 몸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생각, 감정, 느낌을 응, 좋아 하고 비우며 내려놓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낡은 의식의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DNA 속에 저장된 정보들과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갑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USB에 가득 찬 정보들을 지우고 새롭게 포맷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후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가상의 나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울고 웃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만들어진 이름, 붙여진 이름을 다 떼어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남자, 여자라는 구별도 떼어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도 떼어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이것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가?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에 가려져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 감정, 느낌 등 만들어진 의식의 틀을 비워버리면 나만의 것이, 당신만의 것이 드러납니다.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본래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기 이전에 존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언어 이전에 자유롭고 창조적인 나입니다. 텅 빈 본연의 나입니다. 텅 빈 충만함은 작은 나로 사는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텅 빈 충만함의 상태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면의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이리저리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향한 초점을 놓아버리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작은 점들을 바라보듯이 자신이 빠져있던 생각과 감정에서 빠져나와 그것들을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그리고 응, 좋아 하고 되뇌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가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외할머니가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합장한 자세로 서 계시곤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누구를 향하여 빌었을까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부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다. 외할머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얻고자 빈 것이 아닙니다. 비는 대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렁이는 새벽의 바람, 환하게 비추는 달빛, 그림자, 소리 없이 내리는 눈. 그냥 이 모든 삼라만상과 만나고 교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외할머니의 작은 나는 사라졌고 대자연과 하나가 된 텅 빈 나이자 우주의 동반자로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명상이고 기도이며 창조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생명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당신을 도와줄 무한한 생명력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텅 빈 나와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안에는 텅 비었지만 무한한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본연의 나가 있고 그 충만한 생명력이 의도를 통해 당신을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그 본연의 나가 이끄는 대로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욕망에 대한 의도만 세우면 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세계는 당신 의식이 투영된 가상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창조한 것을 마주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당신만의 가능성의 씨앗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각의 속삭임들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 속삭임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람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듯이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무심히 생각을 바라보면 그 속삭임들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생각이 멈춰지면 의식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 텅 빈 고요 안에서 의도를 뚜렷이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그 바람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저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바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의 숨은 능력이 외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책을 내려놓고 모든 선입견과 의심을 비워버리고 당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에 2번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날 때 그것을 반복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릴 때 설렘이 느껴집니까? 가슴 속에 따뜻한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의식의 틀 안에 의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의도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의도를 즉시 마음에서 놓아버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의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변해 당신을 구속할 것입니다. 의도란 소원하는 바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 의도를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생각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또 다른 의도를, 더 나은 의도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창조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가 진심이라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무의식 안에 뚜렷이 새겨졌습니다. 가끔 그 의도가 떠오를 때 당신은 다음에 세 마디만 속삭이듯 내뱉으면 됩니다. 응, 그래. 좋습니다. 이 단순한 수용의 표현이 당신의 무의식에 뿌리내린 의도에 물을 주고 싹을 틔워 현실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무의식에 뿌리내리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힘든 일인데 당신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해내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텅 빈 본연의 나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주어진 일을 하고 순간순간 마주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의도의 씨앗 뿌리기 명상. 편안히 앉아서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양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내려놓거나 배꼽 아래에 포갭니다. 입술은 살짝 벌리고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댑니다. 몸을 풀어 놓아야 신경이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생각, 감정, 욕구들이 조용해집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의식으로서 내 몸을 지켜보십시오. 숨을 깊이 천천히 내쉬면서 응, 좋아 하고 몸을 이완하십시오. 얼굴에서 긴장을 풀며 응, 좋아 하고 이완하십시오. 어깨에서 긴장을 풀며 응, 좋아 하고 이완하십시오. 가슴에 답답함이나 뭉침이나 무거움이 있으면 응, 좋아 하면서 내려놓고 비워버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응, 좋아 하면서 비워버립니다. 이렇게 이완하고 비우다 보면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졸음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살포시 눈을 떠도 좋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을 계속 풀고 이완하고 내려놓고 비우십시오. 의식의 빛으로서 내 몸 전체를 지켜보십시오. 의식으로서 비추다 보면 점점 생각이 멈추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혔던 감각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완하고 비우고 내려놓으면 감각조차 사라진 텅 빈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텅 빔은 시간도 모르고 공간도 모릅니다. 이 텅 빔 속에는 오로지 텅 빔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빛만이 있습니다. 그 의식의 빛으로서 하나의 의도를 그려보십시오. 그 의도가 텅 빔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 의도를 놓아버리고 의식의 빛으로 계속 주시하십시오. 이제 그 의도는 텅 빈 창조의 장에서 새로운 변형을 일으켜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으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숨을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애쓰고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텅 빈 들판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지는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텅 빈 본연의 나가 알아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이해타산을 따지고 여건을 살핍니다. 혹은 애타게 요구하거나 신에게 갈구하는 행위를 진심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급박한 현실 앞에 생각과 마음만 앞서서 억지로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불안한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다급함일 뿐입니다. 그 마음에 설렘이라는 울림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진심이란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한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설렘은 자신이 설정한 의도를 향해 에너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마음입니다. 설렘으로 하나가 된 의식은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불안과 의심이 일어나면 그것이 당신의 몸 어디에서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 불안과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작은 나임을 아십시오. 그것들을 지켜보는 주시자로서 존재하십시오. 불안과 의심을 당신 자신과 분리하여 바라보십시오. 불안과 의심은 어떤 자극에 대한 몸의 단순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 의식의 배경은 텅 빈 스크린입니다. 그 위에 어떤 영상들이 비쳤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본연의 나는 그저 텅 빈 배경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일시적 영상들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잡으십시오. 한 개인이 외부로 발산한 에너지는 먼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한 일이니 잘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교만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바람대로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잘 되겠지, 안 되면 말고 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불확실한 현실을 불러올 뿐입니다. 반면 먼저 분명한 의도를 세우고 그 다음 텅 빈 상태에서 현실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에게만 이로운 일을 바란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서만 도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 국가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온 세상으로부터 도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도움의 에너지를 받고 싶다면 첫째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주변의 사람들 전부를 소중히 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단지 모습이 다를 뿐인 또 다른 나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내 주변의 모든 사물을 소중히 다루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 연필, 종이, 전구 하나까지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종이가 없고 연필이 없다면 내 뜻을 전달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등이 있기에 어두운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물들이 있기에 내가 편리하게 내 뜻을 펼칠 수 있으니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물들도 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땅에 묻히면
내 몸은 나무의 영양분이 되어 나무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 나무로 종이가 만들어지니 종이와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사물들은 각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만 몰입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내 가족, 조직과 국가, 나아가서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긍지를 갖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 직업이나 활동이 이 세상에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잡초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자라고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이 열립니다. 씨앗이 곧 열매이자 수확물이며 결과물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차원을 넘어서십시오.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의도를 품고 행하십시오. 조바심과 걱정은 하늘에 맡기고 지금 주어진 일에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우주와 감응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공도의 이로움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당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타인을 위해서 에너지를 잘 사용하십시오. 공도의 일한 당신의 욕망의 이로움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이 공도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기뻐합니다. 만약 의무감에서 억지로 행하려 한다면 기대심리와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맡김의 즐거움, 하늘의 주유를 기다리는 여유, 인위적이지 않은 마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가벼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역설적이지만 소망은 이런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일이나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만족감을 얻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만 자기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예민해집니다. 의식의 틀 속에서 대상을 분석하고 분별하며 판단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기준을 지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변화의 흐름에 내가 인위적으로 관여하려 하면 무의식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과는 반대의 상황이 현실에서 펼쳐지기 쉽습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선명한 의도를 세운 뒤 힘을 빼고 하늘에 맡겨버리십시오. 결과는 하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만 그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꿈을 품 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꿈이 현실이 됩니다. 불경에서는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이미 내 안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서 싹을 틔우려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절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또는 부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빌지 마십시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을 좀 해주세요. 힘들어 못 살겠으니 좀 도와주세요. 등의 구걸하는 마음은 당신을 더 궁색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의 반응이나 생각,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나게 된 조건과 원인을 직시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사라진 공간을 만나는 것이 명상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 생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흐름에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당신의 의식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일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더 좋았더라면, 더 잘했더라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러한 작은 나의 끊임없는 속삭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이원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뤄내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므로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식의 틀이 만들어낸 것들을 바라지 말고 내면 깊숙이에서 저절로 솟아난 욕망의 이로움을 따르십시오. 어둠이 있어 빛이 드러나듯이 이것이 있어 저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과 빛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애써 뭔가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그 반대의 것이 함께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은 세상의 반쪽만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도 반쪽짜리 삶이 되어버립니다. 의식의 틀을 벗어나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단순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만을 지켜보는 것은 진정한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어떻게 세상에 투사되고 어떻게 다시 내게 돌아와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이 세상으로 또다시 돌아나가 어떤 방식으로 재창조를 하는지 또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인과의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한 점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줄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뚫을 수 있는 레이저 광선처럼 빛나는 의식으로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지켜보는 것. 그것을 저는 일점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가슴에 중심을 둔 채로 천천히 일점 정신을 느껴보십시오. 너와 나, 이곳과 저곳,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는 그 한 점에서 아무런 집착도 걸림도 없는 절대적 평화와 고요, 안정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난 욕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며 당신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는 그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욕망의 이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이 본래 한계없는 자유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모습이 본래 나의 씨알인 일점으로 돌아가는 일점 정신입니다.